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주옥에 맞춘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아래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을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을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4절 한 번 더 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을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불변한 언약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삼으셔서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는 어간에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며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또 든든한 요새 산성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고 또 늘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고 또 변덕스러움이 늘 나타나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이끄시고 또 사랑해 가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던 일들을 잠시 멈추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참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곳에 이루어지는 이 일보다 더 소중함이 없는 귀한 복된 의미 있는 시간임을 깨달아 감사하면서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참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늘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렇게 모일 때마다 감격함으로 정말 우리 생애에 있어서 이보다 더 소중함이 없음을 깨닫고 진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동시에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의 그 밝음 앞에 우리 자신의 형편없는 연약함 또 문제들을 깨달으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할 때 사유해 주시는 주님의 사유를 깨닫고 그 음성을 사유의 음성을 또 확인하는 이런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 다른 편 한편에 엄청난 재난을 당하여 너무 슬퍼하고 있는 또 헤어나가야 할 어떤 길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너무 답답할 수 있는 그 영편 그 상황도 하나님이 최대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어지는 주의 긍휼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수없이 많은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주의 은혜와 긍휼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일들을 당하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한계를 깨닫고 주님을 더 우러러 바라보는 믿음의 창이 열릴 수 있도록 온 세계 가운데 주님이 은혜로운 인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돌아보아 주사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는 일들 위에 보람과 가치가 피어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녹록지 않는 상황이지만 주를 바라보면서 얻고 나아가는 힘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개학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학교 졸업식 마우나 또 추모의 모임이든지 이런 중요한 모임으로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히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입생들을 이 마지막으로 모집하는 이 모든 절차들 위해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입히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 귀한 깨달음을 가지고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삶과 행적 75번째로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잠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평소에 사역하던 지역에서 조금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 가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이 지방은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큰 갈릴리 호수의 북쪽 끝에서 한 40km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평소에 들은 말이 있겠죠. 자기들 평소에 들은 말대로 얘기를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합디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번엔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죠.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나를 따른 너희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겠느냐? 누구라고 하겠느냐는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 제자들 가운데 아마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너무 흡족한 마음으로 아주 칭찬을 하셨죠. 대단히 칭찬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너에게 복이 있다. 너가 그런 정확한 대답을 하는 건 너가 혈육으로 통해서 아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알려준 거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또 엄청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말이거든요. 너 베드로, 너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어서 너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너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게 하겠다라는 엄청난 말씀을 이 베드로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기독교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장면들을 볼 때 첫 번째, 당시 유대인들의 대답을 먼저 볼 수 있죠. 유대인들. 예수님 먼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 질문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사람들로부터 들어왔던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르시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들었던 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안 대답이 아니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대답한 대답이 아닙니다. 대답이 틀렸습니다. 대답이 틀렸다는 말은 그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로 알지 못했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정확하게 몰랐다는 거죠. 예. 소위 이슬람도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구원자로 모르고 이슬람까지도 지금 많은 유대인들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이 행하는 이 능력이나 가르치는 가르침에 있는 권세 때문에 정말 신기하게 여기고 따라다니긴 했지만 예수님이 있는 곳에 모여들긴 했지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죽도록 외치고 죽여야 된다고 소리치고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는 신앙은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토대 위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기본적이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르게 맞이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정확하게 영접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수요 기도회 때마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을 최대한 소개하려고 저는 엄청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무슨 이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에 용기를 가지고 무슨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것도 삶에 있어서 필요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강단은 항상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소개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무엇보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기 계시는 우리들 중에도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하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정확하게 영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드로의 바른 신앙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본문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는 제자들에게 직접 물었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겠느냐는 질문을 한 거죠. 그때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대답을 했는데 그게 1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요, 정확한 고백이었어요. 정확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정확한 신앙 고백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대답이 나오자마자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칭찬하셨죠. 아니, 여러분 대답이 정확하는데 뭐 칭찬하겠어요? 대답이 너무너무 정확했기 때문에 칭찬을 하셨죠. 본문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아니, 대답이 틀리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대답이 너무 정확하니까 그에게 너가 정말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 베드로의 이 대답,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게 기독교 진리에 있어서 아주 핵심처럼 중요한 대답입니다. 이게. 그럼 여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가?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제가 설명할게요.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게 그리스어죠, 헬라어죠. 히브리어 유대인들의 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유대인들의 말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바꾼 게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여러분 그냥 들으면 이거 뭐 영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왜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대답을 했다고 그 대답이 정말 틀림없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을까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그 유래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직분에 기름을 세워서 직분자를 세운 거예요. 예. 선지자들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워주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세워주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워준 거예요. 뭐 그게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죠. 여러분,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다는 것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사람의 죄가 사함 받도록 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왕은 백성들을 복되게 잘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워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로서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구원자죠. 그 다음에 제사장 세울 때 기름을 부음 받도록 했다는 말은,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사해 주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짐승이 희생되어지듯이 자기가 희생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 역할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왕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던 것은 예수님이 구원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다스려 주는 그런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왕이 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세 가지의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확한 대답을 한 거죠. 예수님은 그런 역할, 그 세 가지 역할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오셨으니까 정확한 대답을 한 거죠. 너무너무 정확한 대답을 한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대답을 했는데, 이 대답도 기독교 진리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요 그냥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 정도 이래 알아가는 그건 바르게 한 게 아니에요. 인류에 좋은 빛을 남겨준 어떤 성인 군자 정도 이렇게 알아가지고는 예수님을 바로 한 게 아니에요. 그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야만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냥 4대 성인 가운데 하든지 성인 군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면 우리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성인 군자나 4대 성인이 다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벌을 받아야 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죄가 없는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자기가 대신 담당해 줄 수가 있어요. 내가 죄 있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담당 못 하잖아요.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벌을 받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성인 군자라고 하더라도 그 누구라고 하더라도 4대 성인이라도 누구라고 하더라도 안 되죠. 자기 죄 때문에 자기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만이 자신의 죄 때문에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자기가 대신 벌 받아줄 수 있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대답이야말로 기독교 핵심을 가장 정통적으로 고백한 거죠.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요, 이런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사람은 진정 복받은 사람이고, 바르게 고백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베드로가 참 신앙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 보면요, 같이 봅시다. 1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참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영접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에서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고 세상 살 동안도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시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어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너가 정말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다고 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행복한 거죠. 세상이 그 누구보다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최대의 복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새기고 있기 때문에 기독신자는요, 사람들 앞에 겸손하고 해야 하지만 자기 속에는요, 자부심이 넘쳐요. 내보다 세상에 더 복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여기 확인하셨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믿게 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자신의 지식에 뭐 변화가 와서, 내 자신의 의지가 뭐 어떤 변화가 와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이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공부만 해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공부만 많은 사람이 다 믿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예수 믿게 된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제가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띄워주셔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 신자는 이 엄청난 선물을, 이 엄청난 복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노력으로 무슨 받았다고 하면 이거 뭐 교만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이건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겸손이 어디에 가든지 겸손이 나타나야 되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되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네. 베드로가 그런 신앙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베드로, 이름의 뜻이 반석이라는 건데 베드로 너 위에 교회가 세워지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게 18절 19절입니다. 보십시다. 같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이렇게 하셨죠.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오늘 기독교하고 천주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천주교는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이 말씀을 주셨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회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사람으로 이해를 하니까 천주교회는. 그래서 뭐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이런 모든 것도 교황, 베드로의 후계자가 교황이라고 여겨서 교황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하는 모든 권한도 교회에 있다고 하는 그렇게 보고 사람을 영원히 뭐 복되게 하는 거나 또 멸망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사람 교황에게 있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이 말씀을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말한 베드로의 고백을 받아들이는 그 고백이 나오는 사람은 베드로의 고백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이 교회가 되게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회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거나 교회를 이렇게 폐지하거나 하는 건 베드로에게 달렸다고 보는 거죠.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고백을 같이 하면 그게 바로 교회가 세워지고 신자가 되는 거라는 것을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네, 이건 엄청난 차이죠. 예. 심지어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베드로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고 베드로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린다 하는 이런 말씀 가지고 베드로가 마치 사람을
천국으로 올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고 하는 교황이 마치 그걸 다 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 개신교는 베드로가 그 고백을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은 그게 풀려지는 사람이고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은 매여지는 사람, 다시 말하면 구원이 되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차이가 로만 캐토릭과 우리 개신교의 차이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바로 이해를 하시고 사람에게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그의 고백에 포인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안에 담긴 이 너무나 소중한 내용들을 함께 풀어 나누었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는 거듭 고백하는, 확인하는 이런 기회가 되게 하시고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 고백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세상에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없는데 이 고백을 같이 고백함으로 통하여 세상에 가장 복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286장입니다. (1절과) (4절만) 부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히 잘 가십시오.